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38절 제가 교독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역을 더해 주시고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숨겨놓은 것은 모든 비밀을 영적으로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저희들 새롭게 요셉에 가는 그 길을 통해 저희들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걸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아타 너는입니다. 너는 티흐예, 이건 원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있었다. 내가 있다 이런 말이죠. 내가 있을 것이다. 알 베티, 나의 집 위에, 나의 집에, 나의 집, 너는 나의 집에 내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번역한다면요, 너는 나의 집에 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티흐예를 우리 성경에서는 다스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 자체가 다스리라는 뜻은 없습니다. 있다, 이다, 뭐 되다, 뭐 생기다, 여러 가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글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다스리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38절을 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그랬습니다. 이 감동되었다고 이 단어가 이게 아시르 글자인데 속했던 뜻이에요. 관계대명사 하거든요. 어디 속했느냐?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 너는 바로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원어로 본다면 그렇죠. 아세르 루아 엘로힘. 아세르 루아 엘로힘. 그러면 어디냐? 그의 안에. 그런데 요셉을 가리키거든요. 요셉이 안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죠. 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받지만은 우리가 감동을 받고 움직이고 생활하고 행하는 데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된다면은 육을 벗어날 수가 있죠. 우리의 육의 속성에서 벗어나서 성령에게 속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80 아니라 100%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저나 앞으로 우리가 바로 여기 원어로 본다면은 아쉐르 루하 엘로힘, 이 세 개만 해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속한 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된다면은 실제 우리가 뭐 육의 삶은 살지 않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때 영이 속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행하고 살지만은 내 방식도 살 때가 많아요. 실제는. 그래서 우리가 내 방식에서 떠나도 하는 것은 성령에 속한 자가 돼야만 가능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물론 그 말도 뭐 맞다 볼 수 있죠. 그 감동은 감동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때를 따라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돼요. 그리고 완전히 속한 자가 되면 거기서 계속 행하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바로 아담과 동등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5명 정도인데 많은 사람 선조들이 있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아요. 겨우 손꼽을 정도 5명. 총 아마 6명 같아요. 한 명은 좀 약간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을 받았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5명, 그중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들어갔고, 사무엘도 들어갔고, 다윗 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참,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 사람의 칭을 받지 않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건요, 그만큼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말씀 본다면은, 이걸 좀 번역해 보겠습니다. 파로의 뜻은 왕입니다. 파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요셉 아니죠. 그 내면세계를 보니까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찾겠느냐.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영에 속한 자를 찾고 계신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삶의 방법이죠. 제가 볼 땐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고 봐요. 네, 기도밖에 없어요. 물론 말씀 묵상, 말씀 되승하면요, 성은 역사를 하세요. 근데 기도한 것만큼은 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기도를 무조건 성령의 충만을 기도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성령 달려 기도하면은 악령도 와가지고 성령이다 주면은 모른다고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조건이 뭐라 그랬죠? 말씀 없어. 아니요.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또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도 살면 성령의 도움을 받지만은 좀 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대가로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뭐 방법 간단해, 그죠? 어쨌든 성령 달러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력이 충만하고 영이 맑으면 성령이 악령이 우리가 분별을 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영은 무조건 이게 하나님 영인가 보다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그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악령 받으면요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정신 차리고 그걸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려면 진짜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거나 그 기도 영역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모를까 본인은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여튼 하나님 영에 속한 자, 그 영에 속한 자는 뭡니까? 무조건 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죠? 그 다음 말씀 가봅시다. 39절 뭐라고 그랬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소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없도다. 바로 지혜, 학함입니다. 학함. 명철, 나본이에요. 나본과 학함이 겸비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무조건 은사 행하고, 은사는 여러 가지죠. 병 고치는 거, 뭐 예언하는 거, 그 다음에 통변하는 거, 뭐 가지가 많잖아요, 그죠? 그건 뭐 일반적으로 안 하는 거고, 지혜와 명철 충만한 건요, 그건 아무나 주는 안 해요, 그거는요. 성령 받았다고 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명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명철이 있는 사람은요, 앞날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앞날을 잘 몰라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가 모른다고요. 근데 그 앞날을 미리 예측하고 잘 꾸밀 수 있는, 예측해서 잘 꾸며서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바로 명철과 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요 개인적인 문제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 물론 은사도 그렇겠죠. 뭐 방언이고 기도고 아니면 뭐 예언이고 모든 은사가 모든 사람 유익을 주겠지만요. 이것은 이 명철과 지혜는 그걸 초월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명철과 지혜가 주어지면요, 뭐가 오느냐? 뭐가 올 것 같습니까? 지위가 높아진다고요. 지위. 인격이 높아져요. 인격과 지혜가 높아지면서 그에게 부귀 영혼을 다 갖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일반 은사는 전혀 달라요. 예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뭐 병고치 이런 은사는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안 하는 사람은 훨씬 나아요. 대접하고 존경하고 잘 되지만, 그러나 지혜와 명철을 받은 사람에게는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고, 높은 사람한테도 존경받을 수 있는, 앞으로 요셉이 그렇죠. 바로 왕한테 어디 왔습니까? 존경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느냐? 바로 지혜와 명철이거든. 그럼 지혜, 명철의 근본을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됐을 때 이 가능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할 수 있는 삶이 요셉이 생각하면 잘하면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뭐 좀 특별하게 뭐 대접을 받긴 받았죠. 형제들이 입지 않았던 옷도 입고 말입니다. 그 채색 옷이라고 그러죠. 형제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걸 누렸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리고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 생각을 가만히 보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형제들이 그렇게 당했을 때도 형제들에게도 원망하거나 불평당하지 않았고, 나중에 총리가 된 후에도 형들을 대할 때 보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게 없어요, 보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바로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 잘하자는 거죠. 아주 쉽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 뭐 때문에 이렇다고. 이러면서 그냥 후회하고. 근데 요셉은 후회한 것도 없고, 낙심한 것도 없고, 되어지면 되어지는 대로 거기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게 신앙의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지혜와 총명, 명철을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지혜의 고향이 명철이라고 되어있고 자문에 보면요. 지혜의 주소가 명철이다. 명철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달을 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앞에 그 단어를 한번 잘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명철이 뭐냐?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그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땅 끝에다가 눈을 둔다. 좀 더 조용하시네요. 근데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 그랬죠. 그게 명철의 근본의 얘기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삶이 어떠냐? 땅 끝에다가 눈을 이렇게 둔다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죠? 땅 끝에 오면 지구는 땅 끝이 없잖아요. 항상 이게 둥둥그니까, 그죠? 뭐, 어디 알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게 딱 끝이요. 아멘.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요. 이야,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아휴, 끝이다. 거기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게 미련한 자의 눈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이 항상 상승할 수는 없어요. 그죠? 때를 따라서는 내려가기도 하고 좌절할 때도 와요.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요셉의 형들에게 참 그래가지고 참 물 없는 구덩이 이렇게 거기에 던져졌을 때 그러면 내가 하도 없어요. 낚시봤다는 내용도 없고 절망지라는 내용도 없고 그 내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요셉이가 그런 그 참 둘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황 아닐 거죠. 그런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그렇게 던져졌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떨까? 저 같으면요. 여러분 같으면요. 야, 이제 죽었다. 이제 소망이 없다.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게 미련한 자의 생각이라는 거죠. 미련한 자는 어디를 보는, 바로 그걸 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당한 처지만 보고 거기서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속담에 보면 뭐 실패는 뭐 누구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성공의 어머니. 그럼 우리가 하는 말뿐이 실제로 그걸 당하면 그렇게 안 한다, 그죠? 야, 이제 실패했다. 이제 나한테는 뭐라고 했냐? 성공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 다음에 또 지혜는 뭐냐? 잠언 1장 6절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지혜가 없어, 그죠? 성경 봐도 도대체, 성경 읽어도 뜻이 뭔지 도대체 이해도 되지도 않고, 세상에 일어났던 사건, 여건을 바라봐도 뭐가 하나님 섭리를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럼 결국 지혜가 없던 말이거든, 그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게 실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현재 내 위치가 이렇습니다. 내 수준이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이 뜻이 뭔지 모르겠고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네,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런 기도하세요. 무슨 일을 딱 만났을 때 막막하잖아요, 그죠? 지혜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할 것인데 발견 못한다고요. 그럼 어떡하나? 이게 뭔지라고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 큰일 났다. 가슴 두근거리고 겁에 질리는 그것이 가장 앞서갈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죠. 그 지혜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하나님, 내 신앙의 수준이 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섭리를 글쎄 다 볼 수 있다면요, 그 사람 지혜는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은 윤택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름진다고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돼야 이게 주어지는데, 하나님 속한 하나님 영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먼저 우리가 날마다 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가 뭐냐? 그렇죠. 아니,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믿는 순간 내 죄 다 산 받았다. 죄가 없다. 물론 산 받았죠, 그죠? 그래 뭐가 있습니까? 내 속에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없는데 악독이 있다. 악독. 내 속에 악독이 있어. 악이 있다. 악이 뭡니까? 혈기 부리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그게 전부 다 악이거든요. 실망, 이것도 악이에요. 근심하는 거, 이것도 뭡니까? 악이라고, 그죠? 믿음은 아니라고요. 미워하는 거, 이것도 악이죠. 근데 이거는 거의 이건 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죄거든, 실제. 악독이라고, 어떤 악독이라 그러고, 어떤 악이라 그러고, 그게 죄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믿었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죄를 못 박아 돌아가셨다. 믿는다.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거는요. 그게 해결하는 방법은 날마다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게 실제 생활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내 속에 있는 악독과 악성을 처리할 수 있을까? 악성이 뭘로 나타납니까? 시기, 질투, 원망, 낙심, 신경질, 이런 거 나오거든. 잘 자세히 보려면 로마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 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게 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올리는 거요. 그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라고요. 여러분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귀하고 아까워서 잘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 가끔 가도 또 잘 써먹어요. 그죠? 그 잘 써먹으니까 그건 점점 한번 사용할 때마다 그건 살이 찐다고요. 강해지거든요. 그럼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영적으로 우리를 다 제사장으로 삼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제사 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예물 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 예물이 뭐냐? 바로 예물이 내 속에 올라오는 혈기, 미움, 시기, 낙심, 원망, 그런 거 전부 다 제물이에요. 그것만 다 열심히 올리면 됩니다. 진짜 목숨을 걸고 올려도 돼요. 신경 써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걸 열심히 올리게끔 뭘 하느냐? 옆에다가 원수를 둬가지고 탁 찔러. 염려를 지지기도 하고, 탁 가신 노릇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없으면은 내가 편안할 줄 알죠. 물론 편안하겠죠, 그죠?
그래 내 속에 있는 악도 그대로 있다고요. 그 왜 그러냐? 아니 이게 뭐 하다보다 짐승 잡으려면 짐승이 보여져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숨은 짐승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 사냥꾼이. 짐승이 나타나야 잡을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위에 짐승이 그걸 올려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처럼 쿡쿡 이게 뭐 찔려가지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올리면 될 거냐? 이렇게 참 쉬운 방법인데, 그걸 좀처럼 안 해, 사람들이. 그게 뭐 이렇게 귀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바뀐다고, 이요. 이런 것이 처리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또 지혜와 총명, 명철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분명히 바로부터 그러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그러죠. 보이셨으니 뭐를 보였죠? 풍년 지는 거와 흉년 지는 거. 일곱소와 이쪽 말은 일곱소. 살찐 일곱 이삭, 이쪽 말은 일곱 이삭. 그것을 역사적으로 놓고서 어떻게 해줄 것을 말을 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알게 했던 사실입니다. 이 보여줬다고 하는 이 말은 보여줬다. 이건 원래 야다는 뜻은 이건 원래 알다 뜻입니다. 알다, 보이다, 통보하다, 가르치다. 어근 자체는 알다, 깨닫다. 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단어 시필동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가르쳤다. 내가 스스로 안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 주셨으니까, 깨닫게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어디서 왔느냐? 명철과 지혜에서 왔고, 그 앞에 하나님 영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요즘 명심하세요. 이왕 우리가 앞으로 내가 하나님 영에 속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럼 어디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먼저는 성령 충만이죠. 속한 자가 돼야 되는데, 성령 속한 자는 죄를 사야 된다고요. 그 죄 사는 방법이 하나님 우리 제사 지는 게 있잖아요. 올리는 그것도 방법 중 하나고, 그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령 구절 통해서 기도하시면 좋아요. 예, 두 가지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말라기 3장 4장이죠. 4장 1절부터 4절 말씀. 또 한 가지는 스가랴 10장이니까 은총과 강구한 심령을 내게 부어달라고 그러죠. 예, 은총 강구한 심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독자가 죽었을 때, 장자가 죽었을 때 하는 그런 그 기도, 그 비참하고 애통한 그 기도, 하다도 님몬 하는 그런 사건, 님몬은 그 성류입니다. 성류. 하다도라는 골자 전쟁할 때 이스라엘 군인이 한순간에 성류가 깨지는, 한순간에 이렇게 성류가 깨지는 것처럼 달리 성류가 어때요? 다 건드리고 다 터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군대가 한순간에 멸망한 거예요. 그거 하다도 리몬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하는 국민들의 그 심정,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는, 이 기도는 평신도 기도가 아니에요. 초신자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왜냐하면 다윗 족속이 기도하고 그 아내가 기도하고, 다윗 족속이 왕 아닌 거죠.
높은 데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몬 누구예요? 그 다음에 레위가 뭡니까? 친화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단 뭐죠? 선지자잖아요. 이건 평생 기초 처음 나온 기도 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높아져 나아져 하는 그런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 자체가. 그래서 다윗이 나오고 시몬이 나오고 레위가 나오고 나단이 나오고 나단 족속의 그 아내들이 모든 족속의 그 아내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영이 왔을 때 은총과 강권심이 왔을 때 그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이 오면 하나님 그 영을 부어주시면은 그렇게 마치 독자가 죽었을 것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모르잖아. 아직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또 장자가 죽었을 때 그 마음 우리는 그 마음 몰라. 왜? 장자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다드님은 한 골짜기에서 그 성령이 깨진 군대가 한순간에 전멸됐을 때 그 백성들 그 마음 가지고 회개하고 통하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전부 보면 일반 성도가 아니라 시몬은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는 말씀 듣고 생활했던 사람들을 레이는 씨름이거든. 씨름. 레이는 뜻은 씨름하는 뜻이에요. 하는 말 붙잡고 늘 고민하고 씨름하던 사람. 그러면서 뭡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 족속은 뭐예요? 왕이잖아요. 나단은 또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전부 다 통해 볼 때, 이건 일반 성도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총과 강권 심령이 왔을 때, 그 기도하고 나면은 뭐가 돼? 제일 얕은 족속이, 제일 얕은 자가 뭐냐? 다윗 족속 같다 그랬어요. 그 기도만 하고 나면은 제일 얕은 자가 다윗 족속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위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다 그랬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 기도가 이거요. 아예 그 성경 여러분 내놓고 아예 외워가지고 아예 그냥 기도를 하세요. 그냥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걸 뭐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가 그게 바로 회개하는 기도. 그 다음에 또 회개하는데 그 다음에 아예 불을 태워서 아예 그냥 뿌리부터 가지까지 살아서 재같이 만드는 그게 말라기야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닙니까? 그럼 다 타고 나면 비로소 뭐가 남아요? 뭐가 남죠? 말라기야 주일날 했잖아요. 뭐가 남죠? 조용하신 거 보니까 대체 안 하셨네.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름이 남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름만 딱 남아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밖에 나가 송아지처럼 뛴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른다 그랬잖아요. 치료하는 광선 가장 큰 치료가 뭐냐?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죠. 이 치료 뭡니까? 상한 심정, 영의 문제를 다 치료할 수 있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른다고 그랬어요. 그 말라기 3장부터 4장 1절부터 3절 4절 쭉 읽어보세요. 그거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그 불은 어떤 불이냐? 바로 극렬한 여호와의 풀무불이라고요. 극렬한 풀무불. 대장간에 풀무 있잖아요. 그 극렬한 풀무불 같은 불이 와서 태운다는 거죠. 뭘 태웁니까? 악을 태우는데 뿌리부터 가지까지 다 불태워서 완전히 발바닥 밑에 재같이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은총과 강권 심령이 와서 악을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여호와의 극렬한 불이 와서 완전 불태워서, 그리고 뿌리와 가지가 다 벌떡 없어지고 여호와의 경은 이름이 딱 세워지면서 너무 기뻐서 마치 송아지처럼 뛰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수 있는 영리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거만 있다면요, 지금 이게 편히 살지 못해요. 아마 잠도 못 잘지 몰라요. 밤낮 불러가지고 치료해달라고 그럴지 모르지, 그죠? 이런 소문은 빠릅니다, 완전히. 그러면 바로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딱 속한 자가 되면 비로소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중에 주어지는 것은 뭐 이제 다음 주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제 요셉이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게 나와요. 엄청 지위에 올라가죠. 네, 마지막 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려 하는 단어 넘어가 보세요. 뭐죠? 티흐예죠. 너는 이 말입니다. 혹은 그녀는 이 말인데, 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이렇게 되죠. 요셉 그 여가 아니잖아요. 너는 이 말이죠. 있다. 존재하다 이 말이 됐습니다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래서 번역해보면요, 너는 나의 집에 네가 있으니 이 말이에요. 네가 있다. 나의 바로의 집이 뭐예요? 왕궁이라고 해요. 그죠? 바로가 왕 아닙니까? 네. 내 집을 다스리라. 왕궁이면서도 애굽 전체를 말하고 있죠, 지금요. 애굽 전체가 바로 집이에요. 내 집이 있으니 나의 모든 백성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그래서 이 백성의 단어가 민족 국가예요. 이 민족 국가를 이걸 복수 쓸 때 이제 백성을 번역을 합니다. 그걸 자세하게 내가 적어놨죠. 자, 이게 이제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만일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되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되면요, 결국 어디를 다스려야 되느냐? 어디 있죠?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민족이요, 국가요, 백성. 애굽이라고 바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왕 성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 아직 왕이요. 변화받으면 내가 왕으로 살려고 안 해요, 그죠? 주님만이 앞서서 왕으로 하게 두고 나는 그냥 따로 순종할 것인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라 저렇게라 다른 사람 나에게 뭘 시키면 기분 나쁘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내가 아직은 육의 속성이 많기 때문에 바알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주님만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럼 만일 내가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요, 지혜 명철 내 안에 거하게 돼요. 내 안에 거하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때부터 뭡니까? 다스리게 돼요. 통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명령하면 명령을 다 듣는다 그랬죠? 너의 하는 말을 다 따른다. 이 말씀 보고 그랬잖아요.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그렇죠?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예, 피카입니다. 피카죠? 피카, 이거 원래 입이에요. 그거 쭉 보면 명이 나오죠? 6번에 말, 명령 나오잖아요. 입이에요, 입. 또 말이 밑에 걸려져요. 내 말을 다 복종한다. 다 말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데 내 생각에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왜? 화가 막 나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다시 못해. 그렇게 실제 표현을 못하게 혼자서 뭐 합니까? 씩씩거리서 거죠. 아직은 내가 뭐가 없어 그러냐? 명철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걸 내가 통치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게 뭐 이렇게 꿈틀거리면 야, 너 뭐야? 탁 명령 내려버리면 그냥 그 순간 그냥 푹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이게. 근데 아직은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 충만하면은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있으면 야, 악? 내가 가서 낙하라 이제. 좋은 말로 뭐 낯에 예수님 명을 물러가라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 낙하라. 간다고요. 그리고 이 첫 번에 우리 하나님 올리는 단계입니다. 악이 올라오면 하나님 받아서 올려요. 그 다음에 성숙하면요. 다윗의 영리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말씀으로 전해요. 이 말씀 받아라. 말씀 선포한다고요. 말씀에는 명령이에요. 왕이 명령하면 어때요? 다 따라 그죠? 군인들도 신하도 다 따라요. 그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어떤 유기서 악이 나타나면 악을 딱 명령해버리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아예 없어. 그죠? 다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단계 세 단계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말씀 선포하는 거, 그 다음에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가면 참 좋아요. 상대방이 지금 막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냥 푹 죽어 그냥. 말 한마디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그 사람의 그 독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고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고 지혜 명이 있는 자를 할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그게 100% 순종하게끔 해 놓는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기도 많이 하세요. 스가랴에 있는 말씀 말레기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가지고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명철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돼서 여러분 애굽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영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